죽음에서도 일으키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그분을 믿는 자들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길거리를 가다 보면 종종 이 도를 아십니까 하는 분들의 사입이죠. 이런 어떤 전도 같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근데 도를 아십니까를 한번 만났는데 도를 아십니까 다음에 나오는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쌓은 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복이 많은 것 같은데 아십니까? 이건 또 귀가 솔깃하죠. 내가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근데 덕이 쌓은 게 많은데 잘 되려면 뭐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 조상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벌써 이미 절반은 이제 꼬드겨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게 뭐냐면 잘 되려면 조상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조상을 안 섬기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이거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이 힘들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나의 노후가 어려워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두려움을 조금만 건드리면 사이비 종교에도 사람들이 쉽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뚝할지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근데 우리 안에 에덴 동산 밖의 삶이 뭐냐면 바로 이 두려움의 삶인 거예요. 타락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뭐냐면 이 형제들 사이에 이 너무 거친 관계와 같은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가인이 형제를 죽였지만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인죄를 지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날 뿐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그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옛날 고대법에 의하면 당연히 사람을 죽였으니 그도 죽임을 당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그가 당한 징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복의 자리는 하나님과 있을 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니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저주는 내가 너 살인죄를 지었으니 사형이야 라는 재판을 받는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가장 심각한 저주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가지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하나는 오늘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처음부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먼 에덴 동산에서 먼 놋 땅의 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이 놋 땅이 뭐냐면 바로 불안한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방황하는 자리예요. 그가 살던 삶 자체가 그냥 불안과 방황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놋이라고 지은 겁니다. 방황. 얼마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즉 하나님을 떠나 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불안하면요 뭐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인간의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자식이 염려가 되면요 불안하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사방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가끔 병원에 갈 때마다 이 어머니들의 지극정성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 아이가 아픈데요 병실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하더만요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아. 아이들 꼭 지켜가지고 그냥 낮이고 밤이고 부모가 그냥 붙어가지고 그 간호를 하는 거예요. 서로 교대해가면서 근무해가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 아이를 간호하는 거예요. 왜? 아이가 아프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왜 아이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는 안 하지? 왜 부부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싸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진 않지? 그렇게 육체를 위한 간호는 열심히 하면서 영혼을 위한 간호는 왜 그렇게 안 하지? 실제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기의 노땅에 있으면서 그 노땅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노땅은요, 에덴에서 멀어진 겁니다. 자기의 선택인지 죄악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먼 에덴 동산에서 먼 저곳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황의 삶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야지. 너는 그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께로 와야 될 사람이잖아. 애가 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방황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막고 누가 어려움을 대하더라도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자꾸 염려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 사람은 돌아와야 돼요. 염려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가인이 한 일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이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쌓는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의 안정과 힘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언제나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안정과 힘을 기르는 일이에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지금까지도 하는 일이 뭐냐면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육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게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성을 쌓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느니라. 죄 그 자체가 힘이 있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안에서 스스로 성을 쌓게 되어 있어요. 그 성이 나름대로의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식이 죽을 지경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상황을 보면 부모가 자기 성을 쌓고 있으니 이 아이가 제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에녹을 낳아요.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정말 힘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이런 거겠죠.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헌신을 하겠어요. 근데 에녹은 이제 그거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반면 놀라운 육체적인 소욕 가운데 끼어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에녹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은 더 가관입니다. 세상을 떠난 자가 성을 쌓더니 일하십니다. 인생 무상이에요. 그 다음 무야회를 낳습니다. 하나님께 매맞아요. 그 다음에 뭐냐? 무두사엘입니다. 지옥의 사람이 인생이 지옥같이 되었죠. 그리고 정체를 드냅니다. 마지막 라멕이에요. 강한 자예요. 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요. 그때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이용해요. 가인을 위해 7배라 그랬으니까 나를 위하여는 하나님 77배나 갚으리라. 하나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건 가인한테 한 약속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까지 아나무인이 되어진 거죠. 왜? 자기의 성을 쌓는 가인의 이야기가 계속 깊어진 거예요. 자기의 안정과 삶을 위하여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타락한 삶의 첫 번째 출발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 때에 가인이 회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피한 가인의 자리는 어느덧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즉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자가 되다가 결국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잡혀간 포로와 같은 이스라엘 신세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인이 세상에 유리했다면 이스라엘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찔레와 가시가 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창세기 4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장에도 있었고 4장에도 있었던 메시지예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장소적인 위치가 아니죠. 영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얼굴을 떠나고 있진 않니? 지금 네가 나무 뒤에 숨어 있진 않니? 네가 지금 어디 있니?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늘 우리 자신을 향하여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 나 뭐하고 살고 있지? 지금 나 뭐하고 살고 있지? 여러분, 육체만 살피고 있진 않습니까? 내성 쌓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내 뭐하고 있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야 될 사람이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면 내가 뭐하고 있지?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모든 일에 중요한 핵심은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라.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물어봐라.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스타인백이라는 분이 죄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당신은 지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지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린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존재입니다. 죽어도 부활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기를 축원합니다. 타락한 세상, 죽음의 권세가 있는 자리에서도 내 영혼이 온 힘을 다하여서, 내 영혼에 죄의 소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삶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여전히 나는 당신을 향하여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세상의 상처와 정말 찔레와 가시 같은 것들이 내 앞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곳곳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입니다. 부활의 권세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손이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